제가 아무리 함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 이 함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몰라서 함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일어나면은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 알아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함이 없는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이 어떤 것을 하도록 하면은 그 틀에 얽매여 버리면은 결국 함이 없는 상태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이 없는 상태, 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또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 수행이란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사실 수행법에는 많은 수행법, 대부분의 수행법이 뭔가를 하도록 하는 수행법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하도록 하는 수행법은 결국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도달해서 함을 놨을 때, 그때 이제 즉 함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때야 돼야 비로소 이제 통찰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지 하고 있는 순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거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포기로 해서 그 한다는 행위가 그쳤을 때, 즉 함이 없는 상태가 문득 되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사람은 사유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해서 생각이 포기가 돼서 생각이 문득 그쳤을 때, 그때 문득 함이 없는 상태가 되고 똑같이 그럴 때 통찰이 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다는 것이 어떤 것까지 갔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될 만큼 갔기 때문에 그때 오는 그 순간은 온전히 함이 없는 순간이 문득 될 수가 있어요. 이때 통찰이 팍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제가 깨어 있습니다. 함이 없는 그 상황이어도 계속해서 관념에 얽매여서 함과 안함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온전한 함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해서 그냥 문득 온전한 함이 없는 상태가 되듯이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렇게 해서 문득 온전한 상태가 됐을 때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논리는 똑같죠. 이 마음 작용의 메커니즘은 그 어떤 이런 이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작용의 이치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어떤 한다라고 하는 수행에서 생각으로 사유로서 어떤 것까지 가서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할 수 있는, 스스로 포기되는, 스스로 포기가 일어나는 거지, 그것도 포기한다라고 해서 포기가 또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너무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포기가 되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다는 것도 아무리 수행해도 안 된다라고 포기가 스스로 되어질 때 되는 거지, 내가 이제 포기할래라고 해서 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현대 생활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생각이 스스로 그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또는 수행을 하고 해가지고 정말 도저히 안 돼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는 사실 그냥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도 자유로워지면은 그냥 문득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기란 거의 현대생활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들, 오로지 이제 수행만 하겠다고 출가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 출가는 또 옛날 출가하고 달라가지고 스님이 되면 할 일이 또 많아요, 너무나. 온갖 재진해야죠. 온갖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상생활 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할 일들이. 그러니, 그래서 수행을 여름한 거, 뭐 하한 거, 동한 거, 그거 안다고 해서 함이 끊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 선생님 그거 듣고 그렇게 화두를 잡고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송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바로 깨어있음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면은 깨어있음 자체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생각을 하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포기되는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애를 써야 되고 얼마나 신경을 써야 돼요? 하고 하는 수행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고 얼마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또 하고 하는 수행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뭐냐? 수행이란 처음도 편하고 쉽고 중간도 편하고 쉽고 끝도 편하고 쉬운 것이 고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그런 작용이 문득 일어나기는 해요. 그러나 포기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수행자가 정말 너무나 치열하게 해서 스스로 저절로 포기되는 단계에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달마 제사처럼 몇 년 면벽? 9년 면벽을 해야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현실 생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요즘은 출가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출가자도. 옛날에는 출가하면은 그냥 무문관에 들어가지고 그냥 될 때까지 그렇게 있다면 그거는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온통 의심 덩어리가 돼서 누굽니까? 그 남학해양 스님처럼 그냥 온통 침식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의문 덩어리에 그냥 빠져 있는 그 정도가 된다면은 가능할 수가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대로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고행 수행을 다 하셔서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뼈 자체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중도를 발견했다. 중도를 통해서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았다. 그리고 온전히 괴로움부터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중도가 뭔지를 설명하셨어요. 이 중도가 뭔지를 설명하셨을 때 고행하지 마라. 그렇다고 감각적 욕망에 휩쓸려 들어가지도 마라.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모든 수행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별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초전법륜경 그거는 헤이 그거 쉬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처님의 경험과 깨달음이 거기에 다 뭉축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저는 이렇게 전달할 뿐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수행이 뭔지 명상이 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함인 거예요. 편안함. 중도라는 것은 고행도 아니고 욕망에 휩쓸리지도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편안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이제 가령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이 수행 작용의 이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은 아마 여러 명상법이 수행법이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가 스스로 분명해질 겁니다. 연속적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그냥 문득문득 알아지는 건 있는데 늘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깨달으신 분들 계속 그냥 문득문득 알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연속적이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 이 순간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상황은 항상 바뀌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제일 처음에 문득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느낌은 답답했을 때, 몰랐을 때, 그것이 알아졌을 때, 그것이 문득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은 오는데, 그냥 알아지면 다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인식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 그냥 보이고 들리는 것이 다 그런 것일 뿐이기 때문에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보이는 것이 다 그거고 들리는 것이 다 그거고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런 인식조차 없이 그렇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계속 예.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도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그것이 뭐예요? 깨어 있음이 온전했을 때 예. 온전하기만 하면은 알아지는데 이것이 온전했을 때 뭐냐 모르는 상태에서 문득 온전했을 때 문득 알아지고 하는데 이제 의심 없이 다 알아지는 상태에서는 알아진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냥 모든 상황이 매 순간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일 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알아진다 안 알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제일 처음에 그럴 뿐인 거죠. 점점은 알아진다 안 알아진다는 별 중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네요. 예, 근데 제일 처음에는 굉장한 어떤 이 뭐라고 그럴까 기쁨이라든가 그렇게 일어나요. 뭔가 발견되는 그 느낌 제일 처음에는 정말 기쁘게 느껴져요. 대부분이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간절하기 때문에 괴로움부터 벗어나가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이치가 알아지는 것이 그런 과정일 뿐인데 그때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득 알아지는 그 경험은 엄청난 기쁨을 제일 처음에는 수반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에 칠각지라고 하는 것, 즉, 어떤, 이치가 알아짐, 분명한 알미, 될 때, 처음에 이제 그런 상태가 될 때 동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휘각지라는 게 있어요. 즉, 기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에서도 기쁨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삐띠라고 하는, 빨래로는 삐띠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제일 처음에는 기쁨이, 제일 처음 어떤 그런 통찰이나 문득 알아짐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 이 경험은 굉장한 어떤 기쁨이 동반이 돼요. 그런데 점점 그 기쁨은 이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 거기서 온통 들리고 한 것이 그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것이 일상이고 당연한 건데 일상이고 당연한 것 때문에 막 미칠 만큼 기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느끼는 그대로 생생함 이런 상태가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그 기쁨은 들뜸의 상태이기 때문에 거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서 점점 이제 평온한 삶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생함으로 느껴지는데 그 생생함은 들뜸이나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아니 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 세로토닌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호르몬이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막 더 좋은 엔돌핀이 나오고. 예. 근데 스님들은 어떤 경지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보통 사람들은 엔돌핀까지는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다이돌핀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그럼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말로 들어서는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런 상태는 깨어있음 속에서 느껴지는 것일 뿐이니까 그냥 단지 깨어있으면 돼요. 단지 깨어있으면 돼요. 권사님은 그럼 다 느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이돌핀이 뭔지 엔돌핀이 뭔지도 모르니까 몰랐어요. 모르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느낀다 만다 뭐 있어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일 뿐인 거예요. 저는 금방 청민 질문하고 비슷한 맥락 질문 저도 화상법단 때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거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답 중에서 내가 굉장히 그게 확 알아졌는 게 그 상태가 어떤 건지 그 깨달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그게 피부로 느껴지는 게 모든 것에 의심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굉장히 나는 이렇게 좀 알아지더라고요. 그 이제 깨달음의 상태가 그런 거구나 이렇게 궁금한 게 없어진다고요? 궁금한 게 없어진다기보다 의심이 없어진다. 궁금했던 게 없어진다고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는 느꼈는데요. 네. 예, 아니 뭐 비슷한 말일 수도 있죠. 그냥 궁금하다는 것은 모른다라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의심이 없다라는 사실은
모름이 없다라는 사실도 같은 거죠. 다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죠. 예. 사실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주님 책 많이 봐요? 아니요, 요즘. 예, 제가 보기에 그렇게 뭐 책을 열심히 보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저기 거사님 만나고 책을 의도적으로 좀 안 봤거든요. 예. 하여튼 무주님은 다 경험으로, 실제 경험으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살아있는 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 하면 대부분 어떤 현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뭐 몸이 어떤 현상이 된다, 가령 다이돌핀의 상태가 된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한 알민 거예요. 알. 뭐냐? 자연의 이치, 인연의 이치,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알미 깨달음이지 어떤 현상, 이것이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수행을 맨날 어떤 현상을 찾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졌느냐 안 가벼워졌나, 몸의 상태가 어떤 거냐, 뭔가 밑이 팍 뚫리는 것 같다든가 뭐 어쩌다든가 온통 현상으로서 뭔가 그런 경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지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은 분명한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수행을 하면 어떤 신통한 능력이, 새로운 어떤 그런 뭐 그런 것이 생긴다,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조건이 되면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그냥 어떤 자연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 현상도 우리가 이 상식 범위 내에서 인식되지 않는 어떤 요소가 작용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식되지 않는 범위 내의 어떤 요소가 있을 뿐인 거지, 그것은 특별할 것도 이상할 것도 신비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모르기 때문에 신비하다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은, 모든 현상은 다 그냥 자연 자극일 뿐인 거예요. 어떤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상태, 몸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는 둥, 어떤 현상을 경험한다는 둥, 이런 것은 전부 엉터리인 거예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알민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즉 분명한 알은 뭐예요? 즉 의심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일 뿐인 거예요. 어떤 현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분명히 이치가 한다면 당연히 마음 작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지 그게 의심이 없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럴 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분명한 알, 이치에 대한 알미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이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분명한 암, 이치에 대한 암, 그것이 자유롭게 만들고 그것이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현상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깨어있음 속에서 문득문득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경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 수행 관련해서 한 달은 수행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완전 코미디 같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현상이 된다고. 그래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분명한 알미다.